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드리시겠습니다. 옛날 찬송 492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다시금 복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른 아침 시간부터 늦은 오후의 시간까지 주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한 이날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함께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시간에 주회전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쉬운 개혁,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 같이 읽으신 이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이제 반란과 통치에 대해서 다루는 열왕기하 9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바로 압달락에서 있었던 일이, 이 예후 왕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인 그리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 가문의 사람들을 완전히 척결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 숭배를 또 척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예후가 지금 책략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바알 숭배를 척결하려고 했던 자신의 의지는 백성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전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초청을 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알 숭배자들을 진정 배려하고 그들을 위한 어떤 예후의 섬김이 아니었죠. 그 자리에 모인 바알 숭배자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내용으로서 25절까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이 예후의 처단이요, 참으로 가차없고 무자비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초청했던 바알 숭배자들이 그 바알 신당에서 제사 드리기를 마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당 밖에 배치되어 있던 군사들, 그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장면에는 일말의 자비심, 이런 것은 조금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자체를 두고 볼 때, 아니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두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마저 우리가 들 수도 있는데, 한편 이러한 장면은요, 정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관영하고 있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의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단행되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그 어떤 돌이킴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일말의 자비심도 이곳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시간 그 현장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참혹함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절대로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요, 한편 하나님께서 너무 심판을 미루시고 유예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이 너무나 끔찍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듦과 동시에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일단 단행하시기만 하면 거기에는 그 어떤 긍휼이나 자비도 없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편에서 어떻게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참고 참으시며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아직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본문에 언급된 북이스라엘 바알 숭배자들에 관해서도 사실상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정말 대를 이어서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고요. 어디 그뿐만이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키워지고 있었고, 그렇게 얼마나 수차례나 그 바알 숭배에 만연해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겠으며 그 현장과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돌이킴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줄 몰랐고요, 결국에 그들은 이런 가혹한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지, 정말 이 우상의 실체가 뭔지 알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 사람은 이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이 바알 숭배자들을 처형했던 예후가 신상을 헐고 또 신당을 회파한 그런 기록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26절에 보시면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와서 불살랐다고 하고요, 27절에 또 보면 바알의 목상을 헐고 신당을 헐어서 심지어 그 장소를 뭘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변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변소로.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장소니까 바알 숭배자들에게만큼은 이것이 얼마나 신성한 장소로 취급됐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이 화장실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것이 잠깐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를 기록했던 이 저자가 있던 그 시대까지도 계속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바알이 정말로 참신이라면 자신을 섬겼던 자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또 자신에게 이렇게 모욕과 치욕을 줬던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후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다시금 무너졌던 자기 신당을 회복시키든지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이 얼마나 허탄한 대상인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나무나 돌을 새긴 것일 뿐 거기에는 호흡도 없고요, 생명도 없고요, 그 누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반격을 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참신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섬기는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어리석게 섬기는 자들에게 진정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전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와 더불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허탄하고 그 실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확고히 증거해야만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교회가 진행하는 라이프 투게더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일에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것, 많은 자들에게 허탄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특권이고 영광이고 또한 감사임을 기억하면서 적극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또 바알 신당을 회파한 이 사건만을 보자면 참으로 무자비하고 끔찍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일을 어쨌든 단행을 했던 예후는 정말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29절의 내용입니다.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예후, 분명히 북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바알 종교를 앞장서 제거하는 데 힘쓴 인물임에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아합 가문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은 했지만 그에게 어떤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의 전철은 그대로 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후가요,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는 그대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바알 숭배에 있어서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척결을 했지만 이 여로보암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던 걸까? 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그가 없애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바로 자신의 정권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에요, 백성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나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사실 북이스라엘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맞는 것이었지만 그 사람들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면 남유다까지 가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속될 경우에 민심이 남유다로 쏠릴 수밖에 없겠다, 그런 마음에 염려가 있었고,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서 여기서 제사를 해도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잘못을 범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후 때에도 이것을 없애게 될 경우에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입지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것만큼은 그대로 뒀다는 거죠. 예후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력의 어떤 기반을 최소한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바알 숭배와 비교할 때 이것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증하게 여기시는 악한 행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알 숭배를 처단하는 위대한 일은 그가 했으나 정작 그 자신은 바알 숭배와 다를 것 없는 금송아지 우상은 그대로 품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헤아릴 때 예후가 벌였던 이러한 일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기는 참으로 아쉽고 부족합니다. 그저 예후의 숙청 작업, 이 정도로 봄이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은 개혁자 자신에 대한 개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나서서 개혁한다고 할 때요, 그죠? 그 대상이 나라가 되었든 정치가 되었든 어떤 기관이 되었든지 간에 그 개혁한다는 사람이 제시하고 내세우고 있는 그 기준에 가장 먼저 개혁자 자신이 스스로 부합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못하면요, 그 어떤 개혁을 단행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타인의 눈에 있는 티는 우리는 너무 잘 보면서 내 눈에 박혀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바라볼 때는 잔인하다 싶을 만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접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주 관대하게 구는 경우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이 이 세상에 괜히 나온 말이겠습니까? 종교개혁을 수행하면서 바알 신상을 헐고 또 그 추종자를 처형하면서 신당까지 변소로 만들어버렸던 예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땅히 꿇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는 것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안타까움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 욕심,
기득권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욕심을 이기면서 산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스스로 깨어서 발버둥 치면서 자신을 살피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아주 특별한 열심들이 결여되어 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래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조차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고백들을 했었는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그러니까 바른 것 전했어요. 바른 일들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부합하지 않는 내 삶이 돼서 오히려 내가 벗어나게 될까봐, 버림받게 될까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자신의 급소를 이렇게 스스로 때려서 이렇게 자신을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무릎 꿇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자신의 급소를 때린다는 것이 얼마나 하기 힘든 일입니까, 스스로. 그런데 그 정도까지의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 신상을 헐고 그 추종자를 처형하며 신당까지 변소로 만들어버리는 그 놀라운 개혁의 일을 단행했던 예후였지만, 그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일을 그저 단행하고 성취한 것만 같았던 예후였지만, 그는 마땅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을 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릎 꿇게 했던 것은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기득권에 대한 욕심, 집착이었고요, 그 때문에 그는 금송아지 우상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여로보암의 죄를 똑같이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세상에 대한 욕심,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이었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이 새벽 시간부터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인생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의 보좌 앞에서 상고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정말 이 은혜를 또한 증거하며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일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 받을 때 진정한 열매가 그곳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마음이 주의 발등상 앞에 온전히 나아가 경배하는 까닭에 거룩한 개혁의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네 인생들, 정말 무지몽매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수정하여 주시고, 이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며 정말 거저받은 이 사랑 앞에 감사 감격으로 우리의 모든 세상 욕심 완전히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다진 우리의 목과 무릎의 상태이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시금 꿇고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긍휼의 손길만을 뻗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만 온전히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잣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거룩한 것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고 깃들여져 나가고 또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에 싹트며 하나님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드리시겠습니다. 옛날 찬송 455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라이프 투게더 공동 기도문을 읽고 또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기도 제목 예그림 작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참조하셔서 가지고 계신 기도 카드를 참조하셔서 읽으셔도 되고 앞에 스크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그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한 사람 이상을 작정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예그림들을 만날 좋은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즐거이 헌신하도록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이 기도 제목을 토대로 라이프 투게더를 위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상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참 하나님이신, 정말 참 신이신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길, 축복의 길로만 우리의 발걸음 인도함 받게 해주시라고, 우리의 입술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고 내 안에 충만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이 새벽 시간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한번 이상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하나님 하반기에 접어들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함께 지나고 있는 중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라이프 투게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비대면의 상황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평상시처럼 전개되고 있지는 못하나,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알며 하나님 이러한 모든 섭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가운데도 온전한 믿음의 감사로 또한 우리가 깨닫고 또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더 의지적으로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대면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히 꿇어 엎드리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의 축복들, 하늘의 신령한 생기들로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이 일을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 뜨겁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이것들을 증거하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 부담되는 그런 시절들을 지나고 있지만, 먼저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들이 누구인지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그러한 문들이 열릴 때 가차없이 그들에게 전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참여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더욱더 적극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모든 동산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처에서 하나님 나오는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의 문지방을 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은혜의 문이 열려지며 강권적인 성령의 도우심과 감화가 그 심령을 에워싸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받게 되는 모든 심령들마다 마음 신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정말 새겨지는 하나님의 약속 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꽃 피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각처에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온전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유효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것 믿고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감없이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이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여름 가정 성경학교와 수련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특별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동참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받아서 정말로 그들의 방학생활이 알차고 하나님 앞에 건실하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모든 자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